제자 훈련 끝나면서 내 삶에 있었던 변화와 소감, 박용범입니다. 3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진행된 제자 훈련을 통해 내 삶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행위로 인해 생겼던 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난에 대한 무게감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이다. 처음 세례를 받고 10년 동안 섬겼던 교회는 성도가 아이까지 합쳐서 70여 명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교회였다. 작은 교회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헌신하는 역할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내 행위를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다. 나보다 더 오랜 신앙생활을 한 성도가 나보다 헌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 더 나아가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옳은 거 아닌가 하면서 이상적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목사님마저 정죄의 대상이 되었다. 공동체에서 제일 앞에서 헌신하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나는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 내가 헌신한 만큼 기도응답을 받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헌신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수요예배의 자리도 많이 지켰음에도 사업은 실패하고 간절히 원했던 아이에 대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섬겼던 여러 명의 VIP들도 열매로 맺어지지 않았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낙심하면서 영적으로 메말라갔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내 열심이 또 남을 정죄할까 두려워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을 피했고, 새벽 기도와 금요 찬양 기도회 등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가운데 내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깊이 깨닫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남을 정죄하는 문제에서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졌다. 리더에 대해서도 리더는 온전한 자격을 갖추고 나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임을 확실히 깨달았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도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금 일어났다. 제자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쉽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업이 실패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8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데서 오는 아픔들도 있었다. 나를 묵직하게 누르는 삶의 무거움이 있었다. 그런데 첫 시간부터 제자반 형제님들의 신앙 고백을 듣는데 내 고난은 자랑스레 꺼내 보이기엔 작아 보였다. 나로서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을 지났거나 지나고 있는 다른 형제님들의 나눔이 거듭될수록 나의 고난은 점점 가벼워졌다. 마지막에는 내가 겪은 고난은 고난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는 제자 훈련이 그저 훈련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매 순간 느껴지는 은혜의 감동이 있었고, 끝나고 나니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신앙을 제대로 다시 세운 것 같다. 죄로 인해 매번 넘어지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곧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자가 되길 원한다. 제자 훈련을 강력하게 권했던 김주현 목자에게 감사드리고, 근 1년을 함께 하고 삶을 나누었던 형제반에게 감사합니다. 진정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보여주신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토요일에 외출 못했던 아내에게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